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배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것과 쓰임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거기에서 바울은 더 많은 준비와 훈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요? 구원의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힘이나 또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인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은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선물을 주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배제하고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전혀 구원에 기여한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자랑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자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은 헌신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의 훈련과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함께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만 받고 쓰임은 받기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바울이 동역자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잣대를 갖다 댑니다.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 말로 하면 왕따를 시키고 배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쓰러지고 힘들지만 함께 가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가자,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서로 연대하자.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훈련과 고난이 보여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난은 자기 제어와 헌신의 삶을 반영합니다.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 생활에 연연하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세상과 구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자신의 생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한 고난은 바로 이런 훈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제어하고 또한 우리의 생활에 연연하지 않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훈련과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개역 한글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 또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오늘 훈련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의 길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자 우리의 생명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셔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 삶에서 나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드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들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보여지며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사람들, 또 낙심한 자들, 아버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들을 일으켜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